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주님 앞에 와서 늘 내 마음이 원하는 바를 아뢰고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조금 성숙한 사람이 되고 성도가 되고 성숙한 자녀들이 되면 좀 달라지지요. 성숙하면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거를 살피는 눈이 생깁니다. 슬기롭다라는 단어는 바라보고 살핀다라는 의미를 했잖아요.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할수록 살피게 돼요. 부모의 마음을 살피게 되고요, 그리고 형제의 마음을 살피게 되죠. 지난 시간 우리는 우리의 소원, 우리의 기도의 제목만 아랬다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는 우리 주님의 성령님의 원하시는 바 소원은 뭘까 살펴봤어요. 뭡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 주님의 소원, 우리 성령님의 소원이 있다면 우리가 권능받고 힘을 얻어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세상을 호령하며 살아가는 게 아니었어요. 주님이 주신 지혜와 권능과 물질과 건강 가지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건져내고 구원해내고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는 그 영혼 구원에 있었다라는 걸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소원이 영혼 구원이라는 사실을 알았으므로 어떻게 하라?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와 간구와 또 도구와 감사를 하라. 모든 사람을 위해 뭐라고요? 기도하라고.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실 로마서를 쓸 당시에 바울의 나라는 어떤 나라였어요?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던 시대고 예수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던 시대입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나라를 위해, 임금과 권세자들을 위해 지금 기독교인을 핍박하고 있는 그들이에요. 그런데도 그들을 위해, 심지어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라. 원수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는 더 가까운 사랑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태신자로 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는 또 얼마나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주님의 소원이 영혼의 구원에 있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 먼저 기도하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 하자?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자. 기도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충분히 기도하면서 다가가서 예수가 당신을 구원한다. 모든 죄로부터 사함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길은 예수님이다. 인류에 수많은 사람이 오고 갔지만 예수 외에는 부활을 경험하거나 예수 외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없으므로 예수 믿어야만 구원을 얻는다고 입을 열어 전해줘야 돼요. 진리를 알려면 듣고 배워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누가 그 일을 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다 알지 못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그 마음을 알지 못해도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이 사실은 알잖아요. 내가 아는 그 모습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교회에 같이 가자고. 전하는 자가 없이 누가 듣고 누가 믿으리요? 그렇습니다. 주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영혼 구원이란 주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는 기도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인 예수님을 입으로 전하고 삶으로 보여주는 것. 그래서 주님의 소원을 우리가 알아보고 그 소원을 이루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요, 탕자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탕자의 비유. 누가복음에 보면 15장에 이 세 가지,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잃은 아들의 비유가 이렇게 나와요. 근데 오늘은 탕자의 비유, 잃은 아들의 비유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보면 이 탕자의 이야기는 대부분 주인공이 탕자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아버지 재산을 나누어 주소서 하고, 아버지 재산을, 분깃을, 유산을 나누어 먼 나라로 가가지고 허랑방탕하고
뭐 호랑방탕하려고 했겠습니까? 자기도 잘 살아보려고 했지만 아버지 떠나보니 고생이고 호랑방탕하고 사기당하고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 잃어버려서 먹고 살아야 되니 일자리를 찾아다니다가 어느 날 보니까 돼지 치는 일을 하는데 배가 고파서 돼지가 먹는 열매를 먹고 있는 본인의 모습, 아버지의 집이 생각난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자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풍성한 종들이 얼마나 많던가. 그러니 내가 부끄러우니 아들이 아니라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소서, 이런 마음으로 아버지를 향해 가고요, 멀리서 보고 있던 아버지가 그를 달려가 품에 안고 옷을 벗기고 목욕을 시키고 좋은 옷을 입히고 손가락질을 끼우고 송아지를 잡고 잔치한다. 큰아들은 일하고 들어오다가 이 잔치 소리를 듣고 무슨 일인가 종을 불러서 보니까 당신의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잔치합니다. 그랬더니 큰아들의 마음이 상해가지고 돌아지고 아버지가 와서 너도 잔치에 들어가자, 이런 이야기로 끝이 나요. 그래서 이야기를 보고 그 둘째 아들이 집 나갔던 아버지를 떠났던 그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그 지위가 회복되고 그의 아버지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간다, 이런 이제 줄거리로 우리가 설교를 많이 들었죠. 근데 여기서도 우리가 늘 탕자의 관점, 집 나간 아들, 저와 여러분의 그 모습만 바라봤는데 여기에도 사실 이 뒷이야기의 배경은 뭐냐면 아버지가 어떤 분이냐예요. 예?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가 어떤 분이냐,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그 주인의 마음이 어떤 것이냐,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이냐, 이 아버지 마음이 어떻게 보면 핵심 주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만큼은 이 본문을 보면서 아들이 아니라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물론 살필 거지만 그들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또 가정의 달이기도 하고 우리가 부모이기도 하고 또 자녀이기도 하고 형제이기도 한데요, 아버지의 마음을, 부모님 아버지가 여기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와 같지는 다 않을 거예요. 예, 다 이렇게 인자하고 자비롭고 용서하는 아버지는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서 나는 그런 아버지를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그런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아버지들의 모델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오늘 본문에서 찾아보자는 거죠. 인생의 아버지, 우리 또 아버지가 됐고 어머니가 되어봤지만 완벽한 아버지가 될 수도 없고 완벽한 어머니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완벽한 아버지를 찾고 그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살펴보자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함께 아버지의 마음 중심으로 한번 봅니다. 15장 27절 우리 함께 앞두께서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 드리게 되므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자, 이 둘째 아들을 향한 아버지 마음이에요. 둘째 아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 유산을 달라고 해서 먼 나라로 떠나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 아버지가 아직 건강하게 살아계신데 내 몫을 챙겨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버지 이제 빨리 돌아가시지요, 이렇게 말하는 거와 진비 없는 언어라는 거예요, 그 당시. 그러니까 그 정도로 상식적이지 않은 말이고요, 배은망덕한 말이고요,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살피지 않는 막말이라고 하죠. 그 막말을 하며 아버지를 떠나 자기의 몫을 챙겨 나갔습니다. 떠났습니다. 그런 아들이에요. 그래, 그렇게 나가서 자기가 처음 나갈 때 초심처럼 독립해서 잘 살 것 같았고 그러면 다행인데, 아니요, 아버지를 떠나고 나니
자유롭고 그 자유가 방종이 되고 그 방종이 호랑방탕하게 되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의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게 우리를 막 힘들게 하고 억어하는 것 같지요? 이게 우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안에 있도록, 그 테두리 울타리 안에 있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싫다고, 자유가 좋다고,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지켜 행하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려는 안전장치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이 아들이 품 안에 있을 땐 몰랐습니다. 그게 나를 보호하는 장치, 안정장치임을 몰랐습니다. 여기만 떠나가면 자유가 있고 여기만 떠나면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고, 결국은 허랑방탕 다 잃어버린 거예요. 떠나보니 알게 되는 것도 있습니다. 예. 떠나보니 아버지가 얼마나 귀한 분인지, 아버지가 주는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 떠나보니 알게 돼요. 그래서 다 잃어버리고 아버지를 생각해내고요, 아버지께로 어떻게 해요? 돌아왔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돌아오는 거. 믿음의 주님에게로, 우리 하나님과 성령님에게로 돌아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돌아와 주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것,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 지치고 힘들고 절망적이고 절벽 가운데 서 있다고 생각할지라도 아버지가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아버지, 그분을 초월한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돌아서고 돌아와야 됩니다. 이 둘째 아들이 잘한 점 다 잘못했지요. 그러나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는 것, 아버지가 계심을 깨달은 것, 그리고 그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또 한 절 30절에도 나와요. 이건 이제 큰 아들이 작은 아들을 향하여 말한 지문인데 함께 읽어봅니다.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그 아들이 돌아왔어요. 동생이 돌아왔어요. 큰아들은 기쁘지 않지만 지금 여기서 중요한 팩트는 뭐냐? 돌아왔다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인생, 주님 바라보는 인생이 안전하고 행복한 겁니다. 작은 아들이 돌아왔어요. 여기서 아버지의 마음을 보자고요. 돌아온 그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봅시다. 아들이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 돌아가세요, 그만하세요 하고 유산을 받아 욕하고 막말을 하고 떠나갔는데, 아버지는 그 아들, 막말을 한, 배반하고 떠나간 그 아들을 기다립니다. 몇 날, 며칠, 몇 년이 지났을 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저 멀리 아들이 오지 않나, 저 멀리 아들의 걸음, 아들의 실루엣이 보이지 않나,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 주께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마음과 전심이 주께로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요. 그리고 기다리고 울고 속상하고, 그래도 그 아들 또다시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 근데 그날, 어느 날 그 아들이 저 멀리서 딱 봐도 아들의 실루엣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자녀들 운동회에 가서도 이렇게 한번 보면 내 아들이네, 내 딸이네, 부모잖아요. 아버지 마음, 그 걸음걸이와 그 실망하고 힘없이 지친 그 모습을 기억하고 계시는 분, 그 터덜터덜
걸어오는 그 모습이 내 아들이구나. 아마도 아버지는요, 신이 나서 막 즐겁게 뛰는 그 모습도 아버지는 알고 계실 거예요. 아들의 마음과 아들의 형태, 아들의 걸음걸이, 제스처를 다 알고 계시는 주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죠. 달려가서 그 더러운 그의 몸과 그의 냄새나는 그 몸을 끌어안고 울고, 자랐다 자랐다, 목욕을 시키고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합니다. 이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그가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살아있으면, 돌아왔으면 그를 받아주고 용서하고 그를 품에 안고 그의 주의를 회복시켜 주시고, 더러운 것 다 씻겨주고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워 그의 신분, 저 이방 나라에 종노릇도 못하고 배가 굶어 있는 그를 먹이고 입히고 회복시켜주는 것, 아버지 마음 뭘까요? 그 작은 아들을 향한 용서와 그 아들을 향한 사랑 아닐까요? 사랑.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사랑이죠. 사랑. 멀리 떠나 있어도, 내 안에 있어도 내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 그 사랑이 그를 끌어안고, 그 사랑이 그를 용서하고, 그 사랑이 그의 막말 가슴에 새겨질 찌르는 그 말, 비수와 같은 말도 툴툴 털어버리고 그를 용서하고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오늘 둘째 아들을 향한 집 나가고 돌아온 그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 용서와 사랑의 마음,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용서와 사랑의 마음. 다시 한번 우리를 점검하고 사랑하는 자녀들, 일가 친척 부모 형제들을 향하여 이 주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너그러 용서할 수 있는, 그리고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달라고 간구하는 오늘 되시길 바라고요. 누가 큰 자입니까? 용서받는 자가 큰 자가 아니라 용서하는 자가 큰 자예요. 누가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용서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누가 아버지입니까? 용서하는 사람이 아버지인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아버지인 겁니다. 둘째 아들을 향한 아버지 마음이고 첫째 아들을 향한 아버지 마음도 있어요. 첫째 아들 28절 함께 읽습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여기 권하다라는 말을 다른 색으로 했는데 권하다 파라칼레오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곁에 불러가지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다. 큰아들은 화가 났어요. 지금 나는 아버지 곁에 떠나지도 않고 아버지를 위해서 어떻게 해서 섬겼다. 이제 그 말 단어가 나오는데, 노예처럼 아버지를 위해 일했다. 그 섬기다는 원어가 노예처럼 일했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 밑에서 큰아들도 아버지를 떠나진 않았지만 마음은 아버지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집 나간 아들은 나가서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께로 돌아와 아버지 마음을 좀 이해했지만, 집을 나가지 않은 큰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도 아버지의 마음에 상관없이, 아버지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 마음만 남아있는 집 안에 탕자예요. 집 나간 탕자도 있고 집안의 탕자도 있어요. 집안의 탕자였던 이 아들, 동생이 돌아왔는데 그의 생명과 그가 다시 살아온 거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가 와가지고 다시 나에게 입힐 손해, 물질적 손해, 정신적 손해, 자기가 입을 고통,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 큰아들, 집안의 탕자예요. 돌아온 아들을 인하여 죽었다가 잃어버렸다가 찾았고, 살은 동생인데 그냥 나의 경쟁관계,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하기 위한 놈, 그 사람의 생명에는 관심이 없고 아버지의 재산과 내가 모아놓은 재산에만 관심이 있는 큰아들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요즘 이제 우리가 영혼을 품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들을 향하여 태신자로, 영적인 우리의 자녀로 품은 그들이 이제 돌아오고 또 교회 사람들이 많아지고 새 가족들도 늘어나고 막 그러면, 목사님이 전에는 저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더니, 우리에게 관심을 가져주더니 늘 새 가족만 챙기고 새 가족만 보는 것 같아요. 이게 둘째 아들의 마음이에요. 큰아들의 마음, 큰아들의 마음. 그들의 영혼이 구원을 받고 함께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고 있는데, 나는 뭐냐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헌신했는데 내가 관심을 못 받고 왜 새로운 사람들이 관심을 받고 그러냐고. 이게 둘째 아들의 마음이거든요. 아버지가요, 여러분 다 아십니다. 여러분 다 아세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의 둘째 아들의 그 속상함 알고 나오셔가지고 친히 들어오지 못하고 저 밖에서 씩씩거리는 아들을 찾아가요. 찾아오시는 아버지예요. 상한 마음,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 들기도 하고, 신앙생활 하다가 잘못된 경쟁 심리를 갖고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는 우리 마음을 알아요. 그러니까 그에게 아버지가 친히 그를 찾아와서 뭐예요? 권한대 곁에 턱 끼고, 그 화나 있는 아들 곁에 쫙 끼고는 야야 하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위로해 주고 권면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행여나 우리 마음이 신앙생활 하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 드는 이유, 밖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시험 절대 안 들거든요. 대부분 안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시험 들어요. 목사님 때문에, 혹은 사모님 때문에, 혹은 장로님들 때문에 시험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우리 주님이 곁에 불러가지고 위로하신다고요. 사람의 위로, 목사나 우리 교인들의 위로가 아니라 주님의 위로를 받는 게 참된 위로고, 주님은 그때도 가까이 가서 찾아가셔서 그 마음을 두드리고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고 계시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위로보다 주님의 위로를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버지 마음은 뭐예요? 그 속상한 사람, 그의 수고를 모르고 외면하지 않고, 그래 너 참 애썼지, 그래 너 참 헌신했지, 그래 너 참 땀 흘렸지, 작은 아이가 나가서 오랑방탕하는 동안 넌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렸지. 그의 수고와 헌신을 인정해 주시는 아버지의 마음, 위로해 주시는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주의 일하고 주님을 위해,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 헌신하고 수고한 여러분의 수고를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이 땅에서도 오는 세상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이 갚아주시고요, 곁으로 불러서 권면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의 헌신과 수고를 아시고 여러분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 작은 아들 때문에 여러분에게 전혀 손해를 끼치지 않고요, 그 아들이 와서 환영받고 송아지 한 마리 잡았다고 큰 아들이 받을 상과 큰 아들이 누리게 될 그것이 줄어드는 것 절대 아니고요, 하나님 이걸 약속하셔요. 15장 32절 1절인데 함께 읽어볼까요?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뭐라고요? 내 것이 다 내 것이라고, 확실하고 변치 않는 상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너는 상속자다 약속하십니다. 먼저 된 주님의
큰아들 같은 성도들이 교회를 위해, 영혼 구원을 위해 수고하고 땀 흘리고 정성과 물질과 인생을 담아 수고할 때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요, 동시에 내가 너를 위해, 내가 너를 상속자로 삼았고 그 누구도 침해하지 않는 하늘의 신령한 보가 이 땅에 보상으로 내가 널 갚아줄 거야, 갚아줄 거야.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밖에 나간 작은 아들을 향한 위로와 사랑, 더하여 헌신하고 수고한 큰 아들을 향한 위로와 그리고 보상, 하늘의 상, 내가 넓게 줄 상이 있다고 약속하시죠. 자, 그렇다면 이 두 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용서와 사랑, 위로와 상 주시는 아버지 마음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도,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결론적으로 무엇일까? 우리를 향한 마음을 살펴봐야죠. 32절 함께 읽습니다. 이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니라. 그렇죠.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 잃었다가 찾은 이 아들, 그 아들의 잔치에 들어오라 이 말이에요. 집 나갔던 사람 둘째 아들은 돌아와서 이 잔치에 참여해야 되고, 집안에 있는 아들은 그 잔치 자리에 들어가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형제들이 함께 수고하고 함께 서로를 사랑하는 것, 형제들이 물질 때문에 치고받고 싸우는 게 아니라 그 형제들이 한 마음이 되어, 그래 네가 고생했구나, 그러나 돌아왔구나, 형 이 자리를 지켜주셨군요, 나 대신 이제 아버지를 지켜주셨군요 하면서 그들이 부둥켜 안고 살찐 송아지를 먹으며 함께 잔치의 자리에 있는 것, 아버지는 그걸 기대하고 계시고, 아버지는 그걸, 그 마음을 갖고 계신 거죠. 여러분,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슬픈 일에 함께 울고, 괴로운 일에 함께 괴로워하고, 즐겁고 행복한 일에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이게 우리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고요. 그게 뭐냐? 아버지 마음이야, 아버지 마음. 고린도전서 4장 15절을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스승은 많은데 아버지가 없대요. 스승은 어떻게든 자기의 지식과 경험을 가르치는 자가 스승이지요. 그래서 좋은 스승 만나면 길이 열리고, 좋은 스승 만나면 머리가 깨지고 영적인 세계가, 또 육신의 세계, 물질의 세계가 열리지요. 그런데 여러분, 스승과 아비는 다르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우리가 품고 살아야 될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 교회,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이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 그 마음은 뭡니까? 용서의 마음이고 사랑의 마음이에요. 위로의 마음이고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상의 마음이에요. 그 아버지 마음은 한마디로 또 요약한다면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버지의 그 사랑의 마음으로, 아비의 마음으로 살아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늘 자녀로서, 또 아들과 딸로서 앙탈 부리며 내 것을 요구하는 그 모습도 귀엽고 예쁘지만 그건 어린 시절이지요. 초등학교 때의 이야기지요. 그가 30,
50이 돼도 그런 모습이라면 너무 징그러울 거예요. 우리를 돌아봅니다. 이제 우리도 아버지 마음을 알 때가 되었고요, 그 아버지 마음으로 살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버지 마음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결론을,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용서와 사랑하며 살아가는 마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하고요, 위로와 상주심을 믿는 거예요. 우리 헌신과 수고, 하나님은 위로해 주시고요, 분명히 이 세상에 기대하고 이 세상에 있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크고 좋은 상을 주시는 하나님, 결국 저와 여러분이 그 아버지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세상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주님 사랑하며 살아가는 의미지요.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닮아 한 주간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